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주 앞에 모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며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또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모든 고난 속에서 주의 성령으로 보호하시옵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과 동행하시오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물 올려드린 손길 있습니다. 그 감사의 제목들을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또한 삶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말씀을 보고 또 하루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 되게 하시옵시고 말씀이 나침반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람은 살아가면서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충실히 감당하고 또 지금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분명 귀한 일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단지 오늘을 잘 살아내라고 가르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재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 신앙의 근본에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함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소망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 한 분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장차 주어질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활에 관해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죽은 자들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사셨고 또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셨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 끝에
십자가를 지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자,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실패처럼 보입니다. 낮아지고 버림받고 또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영광 가운데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영광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도 세상의 눈에는 때로 손해처럼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절제하고 순종하고 참고 낮아지는 삶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성도들의 삶의 끝은 그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며 또한 높이시는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순종의 길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보증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 삼아 우리의 부활을 붙드시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늘 편안하고 유익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또한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믿음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길을 걸어야 했고 우상 숭배와 음란과 탐욕이 가득한 그 도시 속에서 거룩하게 스스로를 보호하여야 했습니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조롱받았고 또 때로는 믿음 때문에 불이익과 고난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 때문에 감당한 수고도 순종도 그 인내도 결국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어리석은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했던 조롱들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들은 나중에 장차 영광으로 변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헛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도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때문에 감당하고 있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들, 그 수고가 결코 사라지지 않고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됩니다. 지금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눈물과 수고와 아픔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를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다시 살리실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함께 영광을 받는 자리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부활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현재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야 하지만 또한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장차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이며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날에 또한 영광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활의 소망을 두시고
또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것에 소망을 두시며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영광과 부활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을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증거로서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장차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입니다. 그 약속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에 두고 붙드시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소망을 두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 중에서도 성도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참된 소망이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현재의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들만을 바라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 힘들고 믿음으로 사는 길이 어렵다고 느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로 삼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활과 영광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는 그 길을,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조영미 권사님 가정 기도 제목입니다. 두 자녀 가정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신실한 믿음과 영육 강건, 또 항상 감사하는 삶을 허락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경엽 권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시고 속하신 목장과 전도회 위해 교회와 교회의 사역들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